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막 옆에 계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막 느껴지고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막 말씀해 주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소위 기적과 다름없습니다. 기적.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긴 하지만 어떨 때는 큰 우상의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618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모세 율법 613개 중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요? 목표가 분명하고 보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것을 소위 동행의 여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때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면서 서로를 나누고 그렇게 동행할 때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같은 곳을 가기는 하는데 함께 동행하는데 호흡이 맞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막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2인 삼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발목을 묶어놓고 막 뛰어가는데 그 호흡이 맞지 않으면, 그 발 박자가 맞지 않으면 넘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보이고 막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막 일어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말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올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게 합니다. 가는 목표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호흡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호흡을 놓치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거룩한 물이로서의 성도들이 함께 쫙 어떻게 같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기적밖에 없었어요. 구름 기둥이 매일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무리와 반석이 터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투정 부리기 시작해요. 이제 기적 그따위 거 필요 없다고 말이죠. 이 만나, 이 하찮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저 애굽 가면 먹을 게 없느냐, 죽을 곳이 없느냐, 누울 곳이 없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끌고 왔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굳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든 모세가 저 시나이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기록하고 문설주에 기록해서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십시오. 자, 13장 1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나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나는 죽으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탄이에요.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자,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듣는 사람이 말하는 그 교훈이 생명샘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가 생명샘이구나. 반면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선한 지혜는, 자,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지혜, 바른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허망하니라. 하나님의 지혜, 선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베풀지만 사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사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멀어지는 것.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험하니다라고 했어요. 험하다.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건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자, 훈계, 징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징계와 훈계를 달게 여긴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용에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제가 동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성격 자체가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음을 외롭게 보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여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동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호흡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호흡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호흡이었던 거예요. 19절 20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사람,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깨닫게 해줘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20절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요. 이거죠. 야, 우리 그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자, 우리 한번 거기 가보자 라고 해서 그걸 들으면 이런 친구와는 강남 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런 양약과 같아. 그 말씀을 문서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기록하고 밀각에 새겼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라고 했어요. 동행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여정이라고 했거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됩니다. 말 안 해주는 거거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비상이라고 선포했는데 비상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삶에 비상이다라고 이렇게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요. 첫 번째는 말씀이 안 들려주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게 그런 것 같고, 기도를 하나 아니나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귀가 닫게 하고 입을 먹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죠. 그게 미련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미련해진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게 모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민하면,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긴장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 긴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재앙이 지나가는 거죠. 21절 보세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하였습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결국은 다 쌓아놓고 하나님의 옳은 의인에게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아무 힘을, 전력을 다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안 듣고 귀다 놓고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죠.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당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들어서까지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듣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권면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예민한 마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려느니라. 의인은 포식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먹으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다고 하거든요. 이게 의인의 마음이에요. 자,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줄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푯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여 바른 길에 거하여 같이 이 말씀으로 호흡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의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삶의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푯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모든 무리들이 함께 같이 이 말씀의 호흡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의 호흡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